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쟁동할 때에 예수 영광육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귀한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됨을 아는 아침,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금 은혜 받는 시간, 구원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간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늘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빈자리마다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소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못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 주님이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등이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점점 흉흉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 눈에 눈, 귀에 귀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버지 어찌 이 땅 가운데 분쟁이 멈춰지는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용기와 힘을 또 그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요, 갓 지파 중에 12,000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주 혹독한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 한계가 결국에는 내가 그간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27절 말씀은 누가 능히 서겠는가? 한마디로 이런 혹독한 재앙 앞에서 누가 과연 설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흔히 말해서 그들은 한때 땅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가진 자로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자들로서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혹독한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 지금이나 내가 이거 좀 하나님 앞에 큰 재앙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큰 자책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혀 그들이 고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깜짝 쇼같이 이렇게 이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후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천사를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막 하늘이 흔들리고 별이 무화같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죽을 것 같아.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숫자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다 보면은 이 14만 4천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서가 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9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12지파 아닌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12,000이라는 건 이스라엘 지파가 보통 어떤 전쟁에 나갈 때 1,000명씩 동원해서 12,000명을 동원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전쟁에 수행하는 그 부분과 연상을 시켜볼 때는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지 사실은 12,000명 이것은 12지파를 얘기하고 12지파 중에 1,000명 뽑는데 그것을 한 지파에서 뽑았다는 얘기는 12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의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볼 때 이 12,000명은 그냥 12,000명이 아니라 144,000명은 144,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분량은 결코 144,000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144,000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럼 144,000이라는 숫자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지파에서 한 민족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구원받고 나오기를 바랬는데 하물며 열방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백성은 수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뭐 우리가 할 때 그들은 예수를 잘 믿을 거야 막연히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복음화율이 거의 뭐 5%도 안 되고 그럴 정도로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144,000이라는 이 숫자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숫자에 담아서 표현한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내 원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충만한 숫자. 유다 지파에서 그 충만한 숫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글자 그대로 뭐 르벤 지파 중에 충만한 숫자, 갓 지파 중에 충만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44,0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이것은 주로 이제 이단들 사람들이 나는 그 144,000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어떤 광복관념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는 이와 같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일 때. 그렇죠.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뭐랬어요? 아니야.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천이나 남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현상 가운데 우리가 그 독특한 현상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또 우리가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 너무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강하시고 훨씬 지혜롭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자 옆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있는데 나에게 이르되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런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아시나이다.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피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즉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참여했던 자라는 거예요. 목숨으로 어쩌면 그의 최선을 다해 참여했던 흔히 여기서 말하는 피로 씻어 그 회개했던 돌이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이 장막을 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있어요. 누가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흔히 신천지가 얘기하는 저 장막이나 이런 거에 착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 위에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 보혈에 그 은혜에 입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야 그거 아니야. 네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지. 그렇지 너희들 눈에는 이것으로 세상이 끝난 것 같지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아니다. 나의 택한 자들이 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내게 돌이킴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언제나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숫자나 어떠한 색깔이나 이런 데 너무 전념하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 이 박해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서 이 새벽에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훨씬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정말 혹독한 어려움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환난 속에 침몰하는 자가 아니요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응답을 받는 남은 자 중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는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돌아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하였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